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뭐 한쪽으로 상당히 주장이 크지만은 또 일부 소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발적인 죽음이다. 레스티 웨더 헤드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끄시려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려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은 성경을 잘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발적인 사건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장인데 왜냐하면은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이 임한 장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 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죠. 그래서 그 모여든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고 정하신 대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돼 있는데 바로 유대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하시려고 예수님을 예정하사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발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있죠. 그것은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밖에 제자를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뭐 엘리야, 세례 요한,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정답을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다.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야 반석이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줄 텐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 풀리리라고 하는 정말로 대단한 축복과 은혜를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왜 합니까? 예수님이 빨리 이같이 로마 압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왕이 되셔야지 무슨 흉악한 범죄자가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런 말씀 하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야단치듯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이러면서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찌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확실히 말합니다. 벌써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미리 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발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보고 크게 실망해서 이제 고향 엠바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했잖아요. 근데 이제 두 제자는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슬픈 낯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당신들 얼굴이 왜 이렇게 슬픔에 잠겼냐고 이렇게 이제 여쭤보시니까 두 제자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저희들이 믿고 그리고 소망했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소망이 끝났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실망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슬퍼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두 제자는 몰라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예정되었고 또 고난을 뒤에 이같이 부활의 영광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타이완, 대만 하면은 사실은 대만은 원래 대만 땅에 아주 오래전부터 그 땅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사람들이 종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세계 교회 협의회 또는 뭐 세계 개혁 교회 연맹 이런 데서 세계 교회에 나가서 특별히 동북아 교회 회의에 나가면은 굉장히 예민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본, 그다음에 이 대만, 우리 한국, 그다음에 이제 중국 본토 뭐 이렇게 이제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각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제일 먼저 이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복음으로 남과 북이 평화 통일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우리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에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또 일본은 정말로 기독교가 너무 약해져 가고 있어요. 급격하게. 그래서 이제 일본 교회는 대개 이 기독교가 너무 약해지는 것 때문에 기도해달라 그러고. 근데 이제 대만 사람들이 꼭 기도의 제목을 놓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옆에 온 중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자극을 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만 독립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독립. 그런데 이 독립의 독자만 나와도 중국 사람들은 펄쩍 뛰는 거죠. 마치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달려들듯이 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대만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조상, 오래전 조상부터 우리가 대만에서 태어나서 대만 자라났다. 중국 사람 너희들이 들어온 것이지 우리는 본래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원주민들 중에는 어떤 습관을 여러 종족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종족은 1년에 꼭 한 번씩 사람을 잡아먹어요. 식인종이 있어요. 근데 언제 잡아먹냐면 1년 중에 초생달이 가장 작게 뜰 때 그날은 사람을 잡는 날이에요. 그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서 먹습니다. 식인종이죠. 식인종. 사람 먹습니다. 근데 그 종족 추장의 딸이 이 대만의 선교사로 온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러 오신 분이다. 따라서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생명을.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걸 갖다가 이제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추장의 딸이 자기 아버지가 1년에 한 번씩 사람을 죽이고 또 식인종처럼 사람의 고기를 먹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외동딸인데 아버지한테 그러죠. 아버지,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사람의 생명이 귀한데 죽이면 안 돼요. 더군다나 그 죽인 사람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죠. 이러면서 딸이 아무리 아버지한테 얘기해도 이 아버지 마의 동풍이라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초상딸이 가늘게 뜨는 그 날이면은 어김없이 이 아버지가 나가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사람 고기를 먹는 거예요. 아무리 딸이 얘기해도 아버지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 딸이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번에 초승달이 아주 가늘게 뜨는 날을 우리 집 앞에 저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저 보이는 언덕. 그 언덕에 빨간 외투를 입고 걸어가는 사람만 잡으십시오. 아버지, 다른 사람 잡지 말고 빨간 외투를 입고 가는 사람만 잡으세요. 그건 아버지 지켜주실 수 있죠. 그랬더니 그 외동딸이 얘기하는 거니까 아버지가 그래, 내가 그날 빨간 외투를 입고 가는 사람만 잡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끝난 거죠. 초장딸이 가장 작게 뜨는 날 빨간 외투를 입은 사람이 정말 언덕에서 이같이 언덕을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장이 그 빨간 외투를 입고 가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 집에 보니까 바로 자기 딸이야. 외동딸이야. 그 외동딸이 거기에 편지 썼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수차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했는데 아버지가 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아버지가 더 이상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같이 죽습니다. 그걸 썼어요. 그 추장한테 그 딸이 외동딸이래도 통곡하면서 울려, 통곡하면서. 그리고 다시는 뭡니까? 그 아버지는 사람 잡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딸이 믿었던 예수님을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대만에 가면은 대만 산족들이 정말로 예수님 많이 믿습니다. 이런저런 경우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이 이같이 변화돼서 예수님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 추장을 바꾼 것은 바로 자기 딸이 죽음을 통해서 이 추장이 지금까지 잘못 행하던 이런 사람 죽이는 일을 그쳐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오늘 5번째 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또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5번째 주일 이 시간에는 정말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첫 번째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피가 아니면은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아니면은 인간의 죄를 속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를 해가지고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과 저가 저지른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 짐승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 짐승이 황소, 양, 염소 등
짐승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짐승을 잡아 죽여서 짐승의 피를 갖다가 제단에 뿌려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하려고 했지만은 인간의 죄가 속해졌느냐 말이지. 문제는 속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내 죄가 속해졌다라고 확신도 없었고 속해지도 않으니까 수백만 마리가 죽은 거예요. 짐승을 또 죽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짐승의 피 가지고는 인간의 죄를 속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제가 이제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약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감기약을 하나 살라 그러면은 감기약 A, B, C, D 뭐 감기약 종류가 많은데 뭐 이렇게 감기약 종류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감기약이 감기를 깨끗하게 못 고치니까 감기약이 많은 겁니다. 그래. 그게 맞는 얘기야. 만약에 A라는 감기약이 우리 감기를 다 고친다면 A약 말고 또 무슨 약이 필요 있어요. A면 되는 거야. 그 약이 다 치료가 되면은. 근데 감기 걸려갖고 A라는 약이 치료가 안 되니까 그 다음 뭐요? B라는 걸 만들고 또 B를 만들어서 치료가 안 되니까 뭐요? C를 만들고 C 가지고 안 되니까 D를 만들고 그래서 약이 많아졌다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황소의 피, 염소의 피, 양의 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정확히 말씀하기를 이러한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씻지 못하고 인간의 죄를 덮기만 한다, 덮기.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그걸 갖다 안 보이도록 흰 천으로 또는 다른 천으로 덮는 것이 바로 짐승의 피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없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벌써 정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이런 역사를 행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은 속죄 제물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피를 가리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이 모리아산에 제사들이 올라가요. 제사들이 올라갈 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 번제를 드린 장작도 있고 다 준비가 됐는데 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이 제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적마다 뭘 생각해요? 내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좀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내 몸을
이같이 저 성전이, 저 보이는 성전이 이제 허물어질 것이고 저 성전이 3일 만에 다시 이게 지어질 것이다, 세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제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니, 저 성전이 어떻게 허물어지고 또 3일 만에 어떻게 새 성전이 지어지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저한테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성경 공부를 들으신 분은 아시지만은 첫 번째 제1의 성전은 솔로몬이 이제 957년부터 지어서 이제 950년에 7년 동안 지어서 준공했죠. 근데 이제 이 성전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587년에.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두 번째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이 주전 515년에 성전을 지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성전이 좀 부실했어요. 넉넉한 데서 짓는 것이 아니라 없는 데서 짓기 때문에 성전이 부실하게 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이라는 왕이 나오잖아요. 이 헤롯 왕은 대단한 권력을 가진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성전을 갖다가 완전히 리노베이션 합니다. 성전을 완전히 거의 개축을 해요. 그래서 거의 4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개축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46년이면. 그래갖고 성전을 정말로 아름답게 개축을 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성전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가리켜서 저 성전이 허물어지고 3일 만에 다시 세워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마저도 고개를 갸웃던 거예요. 저게 무슨 얘기냐? 저 어마어마한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고 3일 만에 다시 지어지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했고 그 자기 몸이 3일 만에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구나, 이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거야. 우리가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예수님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빌립아,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봤어.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질질질질 끌고 다녔잖아, 예수님을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철저로 예수님을 때렸잖아요. 예수님 온몸이 이같이 채찍에서 살결이 찢겨지고 피 흘리고 가시관 쓰고 조롱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리빙스톤, 산돌이다. 교회 모퉁이 돌이다. 부활한 나를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너희들도 산돌이다. 그래서 모퉁이 돌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산돌인 여러분과 저가 연결져서 성전을 이뤄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로운 성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뭘 봅니까? 십자가를 봐. 그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세우신 새로운 성전이 바로 십자가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오늘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짜증스럽게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렇게 보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정말 물이 필요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짜증스럽게 요청해도 백성들에게 바위를 쳐서 물을 줬어요. 또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줄여줄게 하십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만나 매출하게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백성들이 공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짜증스럽게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꼭 필요로 하는 거라면은 그 짜증스럽게 구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그 다음에 바위를 쳐서 물도 주시고 그래요. 근데 모든 것이 풍족해. 모자람이 없어. 근데 이제는 뭡니까? 탐욕으로 구할 때가 있어요. 탐욕으로. 뭐 부추가 먹고 싶다, 뭐가 먹고 싶다.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우리가 정 필요라는 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때 독사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불평불만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들 물게 했어요. 독사에 물린 자의 몸에 독이 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명합니까? 너 장대를 하나 가져다가 그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라. 노뱀을 달았어. 누구든지 지금 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자는 고개를 들어 장대를 쳐다봐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쳐다보는 자가 살았어. 몸에 독이 흐르다가 독이 그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 사건이 이제 민수기 21장에 일어났는데 요 사건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세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누구든지 인자를 바라보는 자, 이 장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과 저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눈을 들어 십자가 바라보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거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3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걸 제가 5가지를 다 얘기해놓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중에 한번 복습을 해놓고
다시 한번 다져놓고 5가지 가면은 이제 5가지 외워진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십자가는? 첫 번째가 모르냐? 첫 번째가 뭐야? 하나님의? 두 번째가 뭐죠? 성전. 세 번째가 뭐예요? 장대에 달리신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의 장전. 요 3가지 다졌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 성전이고 세 번째 장대에 달린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보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는 선한 목자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선한 목자냐? 여러분과 저가 차를 몰고 막 가는 거야. 급한 속도로. 근데 갑자기 양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양을 칠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자동차를 지금 제어하기도 어려워. 속도가 너무 붙어가지고. 그래서 옆을 딱 보니까 옆에 누가 있냐면 목자가 있는 거야. 그 양을 키우는 목자가. 그렇다고 목자를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자보다 못한 양을 칠 수밖에 없지. 목자보다 못한 양을 칠 수밖에 없어. 근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서 내가 죽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당연히 양을 치고 목자를 살리지만은 선한 목자는 뭡니까? 자기를 죽이고 양을 살린 분이 선한 목자야. 십자가가 바로 그거야.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선한 목자이신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의 네 번째 뭐라고요? 선한 목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선한 목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다섯 번째는 하늘의 미랄이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여러분과 저가 이같이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이 되는 새 생명을 얻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거죠.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입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린 하늘의 미랄입니다. 십자가는 적어도 이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요. 세 번째는 나를 살린 십자가 장대요. 네 번째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자신이 죽은 선한 목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이 살려지는 이같이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시고 믿으시고 자랑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